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기근은 음식이 없는 기근, 그리고 물이 없어 생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기갈이 우리에게 큰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번째로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단 곁에 서서 내가 이 재앙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제단에서 이 제단을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성전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죄악과 이상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대한 내용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지를 얼마나 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형식의 내용이 1절에서 4절 부분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땅을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너희를 끌어낼 것이요 산속 갈매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뱀이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5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주에서 생각할 때 그 스올과 그 땅은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갈멜산은 그 산이 높고 아주 우거지며 그 산 안에 굴이 1000여 개 이상, 그 벙커가 1000여 개 이상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찾을 수 없고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서 너희를 찾아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숨을지라도 어디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내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시편 137편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경찰관들이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CCTV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데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 시간이나 많은 인상들을 쓰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남문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나 합니다. 아무리 그 CCTV가 찾을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그 죄를 나에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남기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찾아 끝까지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말씀의 내용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게 그 공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를 그렇게 찾아내고 너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과 10절 말씀에는 만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 백성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과 10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에 있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스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그 흑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 흑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구스족속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민, 너희들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너희들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너희들은 노예 상태였고 너희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처절한 죄의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을 거룩해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과거 아무리 특별한 역사, 은혜로운 일을 체험했다 해도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미사상 우쭐함, 그 교만함, 그 오만함은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아예 멸절하겠다, 철저히 심판하겠다라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고 11절과 15절의 말씀에 그런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모스서 1장에서 19장까지 말씀 보면 95%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의 5%에 해당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은 이방과 같은 아무런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선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구별된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계시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을 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너희는 부수족 속과 같다, 바벨론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 그 이방적 속과 같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뒤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너희들 아예 멸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 안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14절에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 그리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두렵게 느껴질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 예배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핑계와 자만과 오만으로 우리의 죄를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너희 죄를 깨닫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바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그 하나님, 어느 곳으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완벽하게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심판만, 너희들에게 저주만 내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회복해 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